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 동안 기쁨으로 잘 보내셨나요? 아멘. 저도 기쁨으로 잘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예배합시다. 네.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그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간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인도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더욱더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함께 외칩시다.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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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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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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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마지막으로 합시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돌아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출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내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뿐은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고 받아주시옵고 나의 삶을 감싸고 평안함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간절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깊으시고 또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다 다짐하고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장애물에 부딪히고 또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을 잊고 불평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늘 장애물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못된 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삶의 작은 일과 큰 일에 넘어지고 또 절망하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회복력과 힘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늘 소망을 품고 하루, 한 주, 그리고 한 해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따라 목장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케노시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위해 힘쓰는 예배팀, 새로운 영혼의 인도에 앞서는 케어팀, 그리고 함께 고생하고 있는 임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각자 맡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분의 사역을 통해 힘센 청년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많은 방면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강성함을 통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의 김지연. 광고맨 조영민입니다. 아니요, 광고 베이비. 광고 베이비 조영민입니다. 둘, 안녕하세요. 셋, 넷.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첫 번째 광고부터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힘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에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제가 하겠습니다. 또래 모임 부활하는데요. 우와! 와! 다음 주 주일 맞나요? 다음 주 주일이고요. 네, 다음 주 주일이에요. 청년부 예배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기도 모임이 공지가 있다면서요?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요것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매주 리더방에 수요일 수요 기도 모임 링크를 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묵상 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청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또 주말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도 평일에 무너짐을 경험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본인의 신앙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모임이네요. 네, 정말 좋은 모임인데요. 네, 이름도 바꾸셨다면서요? 네, 이름도 바꿨습니다. 네, 이름은 저희가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자, 영의 양식을 체험하자 해서 우리 지금 만나! 네, 함께 하실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기 제 번호가 있어요. 네, 저기 제 번호가 있는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 가득한 하루 되세요. 둘, 셋. 열정! 네, 감사합니다. 광고 잘 들으셨죠? 네. 여기 앞에 이 뭐죠 이게? 빈말 가림막이 있어갖고 되게 여러분 제가 생소하시죠? 저도 감옥에 갇힌 느낌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살짝 비치는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반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반사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뒤에 문도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갈 때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우시죠? 안 추워요? 괜찮아요? 네네. 그렇군요. 여러분은 젊으셔서 안 추우시군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184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3초 후면 여러분들이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추워서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마디로 여러분들을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예쁘다, 귀엽다, 그리고 사랑한다. 여러분 내키지 않죠? 제가 윤명 그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말투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죠. 자, 우리 이 사랑한다라는 말, 우리가 그것을 많이 듣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은 말이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랑 표현에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내뱉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한다라는 말 자주 하십니까? 정말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형제 자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형제 자매는 사랑한다는 말, 특히 남매 간에는 더 그럴 거예요, 그죠? 네, 형제들 간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매들끼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들으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들으면 좋은 말을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어,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알고 있나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어, 그렇죠? 어떻게 이런 노래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껴두면 뭐 됩니까? 똥 됩니다. 자주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귀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죠? 네, 물론 자매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죠? 좀처럼 표현을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썸을 타요.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녀도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자매가 아니면 또 형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지? 나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죠? 특히 자매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짐작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꼭 확신을 줘야 돼요.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나랑 사귀자, 이런 말을 해야만 자매가 이 형제가 진짜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그 용기를 보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형제한테 좀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겠거니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늦춘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랑을 확신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확신을 보여주셨는데, 알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혹시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조반과 숯불 막 준비해 주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막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주셨던 그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했었어요. 그런 말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본문이에요.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반을 주시죠. 그리고 숯불을 준비해 주셔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춥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반과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선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를 준비했냐면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하셔놓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실은 어떻게 됐어요? 좀 멀어진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왜 멀어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멀리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지금 또 누가 다가오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멀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멀어진 이 관계를 다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가까이 간 거죠. 그리고 항상 먼저 또 사랑의 고백, 사랑의 확인을 받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항상 사랑의 관계를 봤었을 때 을입니다. 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갑과 을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갑과 을 존재하잖아요. 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을이 되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으나 잘 보면 누구에게 맞춰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을은 갑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또 갑이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갑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맞춰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사랑 확인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그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도 있던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께서 근데 몇 번을 사랑하냐고 계속 확인해보고 싶어 하시냐면 3번이나 물어보시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썼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과 깊이 가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끌려갔었을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저는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목숨을 버리는 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사람들로부터 끌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베드로에게 위기가 오자 그의 모든 자신감들 그가 갖고 있던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 정말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쫓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자신감이 그 의지가 한순간처럼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냐면요 3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아냐라고 물어보죠.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베드로에게 너도 저자의 친구가 아니냐 같이 있지 않았냐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또 자기도 예수님과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도 분명히 체포당하거나 분명히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몇 번을 그렇게 하죠? 3번이나 기회가 있었죠, 실은요. 두 번째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서 어떠한 사람이 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도 저와 같은 사람 아니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되물었을 때, 베드로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부인을 하죠. 그럼 몇 번 부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3번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3번, 3이라는 건 좀 완전수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한 거예요? 끝까지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다 외면하죠.
그럼 어떻게 돼? 이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또 뭡니까?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 다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의 신앙적 야성들이 또 회복되고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히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3번 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다 마다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갈 때까지 간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더 멀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뭘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의 눈빛을 봤겠죠? 3번 부인했었을 때, 그래서 저 끌려가고는 예수님, 막 사람들부터 막 진짜 힘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막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뭐랄까 볼품없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 부인하는 그 장면들, 그리고 3번째 부인했었을 때 저주하면서 부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봤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도 당연히 예수님을 봤겠죠. 그리고 서로 눈빛이 마주쳤겠죠. 예수님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막 분노의 눈빛으로 막 너 한번 내가 부활했을 때 보자. 너 가만히 안 놔둬. 뭐 이런 눈빛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을 때 그 눈빛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베드로에게 이런 눈빛으로 아마 보여주셨을 거예요. 괜찮다, 베드로야.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네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말라.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온유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 눈빛을 본 베드로는 그때서야 크게 깨닫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그 마지막 모습이 그 눈빛이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마지막 모습이었겠죠. 마지막 눈빛이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며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통곡하였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땅을 치며 후회하며 우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의 이 슬픔인지 아시겠죠? 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그 눈빛을 베드로가 보고 당연히 그와 같은 반응들이 나타난 것 좀 당연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외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 날을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배신자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의지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실패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 부인하며 저주했던 죄책감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지금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선명히 남아있는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데 와서 먹으라. 추운데 불 옆으로 와라, 베드로야.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숯불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활활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냐면요,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밤에 막 숯불, 막 사람들이 숯불 펴놓고 올려져 있는 그런 데서, 그렇죠? 근데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를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때 있었던 그 숯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악몽 같은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아까 실패자였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병자였습니다. 어떤 병자요? 영적으로 병든 자였어요.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나 버린 사람이 실은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병들고 지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전에도 베드로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눈빛, 온화한 그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3번을 똑같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3번이나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날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 알고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3번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을 수 없을 거예요. 여인들과 부부들 사이에서 자기야 나 사랑해 라는 이 질문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죠. 뭐예요? 정말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 또한 나 사랑하지? 이거 물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은 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해보려고 계속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너는 나를 외면하고 너는 나를 멀리 떨어져 나를 저주하며 부인해서 멀리 갔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더 사랑하는 사람이 묻듯이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을이 되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을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또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당연한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미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때를 기억하며 어떻게 자기가 했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들, 죄책감, 실패자로서의 그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물어지지 않았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무참하게 버린 사람은 실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셨고 사람들 앞에서 막 모진 고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 제자들마저 다 피했었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서 또 확인하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베드로에게 있는 그 죄보다 그 실패보다 그 죄책감보다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걸 확인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책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거예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서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치유하고요 잘못된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을 모든 죄를 다 덮는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그가 나중에 쓰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이것을 경험해 먹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또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서도 치유받아야 할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세상 살다가 만신창이가 된 청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인생을 나름 멋지게 살아보려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남은 것 하나도 없이 성취된 것 없이 경쟁 가운데 밀려난 또 주의 자녀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요, 남이 모르는 죄를 범죄해서 마음에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과 의지들이 또 죄 가운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의 실패의 그 모습 속에서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 또 신앙을 회복하고자 찬송동을 부르고 말씀을 보아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생각이 온통 사방에 흩어져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걷잡을 수 없는 주의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에 미쳐 자신의 젊음을 다 팔아버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받은 이 상처들, 세상 가운데 억눌렸고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고 낭망했던 이 모습들,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나의 모든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된 상태에서는요, 세상의 사랑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 치유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여전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그 음성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면 우리는 다시 깨어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요, 우리가 알고 깨닫기만 하면요, 어떤 상처나 죄책감으로 고통하고 있든지 어떤 실패로 주저앉아 있던지 간에 우리는 다시 따뜻한 봄비처럼 가물었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를 다시 적셔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가능해요.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아있던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사랑을 항상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을이 되어 주셔서 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갑질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가까이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요,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고 아무러지는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파렴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도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영광들을 바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일어서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사랑으로 이 베드로가 있던 그 마음들을 치유하신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더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가냐면요, 주님을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되게 생소한 말로 불러요.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죠?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는 시몬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전에 그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베드로의 이 말 있기 전에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뭐냐? 영희야, 철수? 그런 것처럼 영희야, 철수야, 이거 똑같은 거죠. 근데 이 강가에 널려 있는 조약돌처럼 막 흔한 이름이 그 바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시몬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강가의 흔한 조약돌 같은 그런 흔한 이름이 아닌 내가 택한 특별한 사람, 그게 뭐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죠? 지금까지 네가 일반 세상 가운데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택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들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전의 시몬의 자리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냥 똑같이 세상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돌아갔다라는 거죠. 흔한 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요, 그렇게 흔한 일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것은요,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를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것을 망각한 채, 사명을 망각한 채 영광의 길과 반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똑같은 일상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와 흔한 사람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뭐예요? 이제는 너는 예전엔 고기를 담는 어부였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뭐라 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왜 그것도 잊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얻도록 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죠. 그냥 보통의 사람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실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뭐에 잊어버려요? 세상의 분주함들로 인해서, 나의 일상들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예언했던 거 있었죠. 그 독수리와 이 닭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닭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농부가 저게 독수리인데 얘가 독수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닭처럼 살아가는 거죠. 닭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닭처럼 사니까 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독수리인 것을 아는 사람이 너는 닭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일깨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독수리를 높은 곳에 해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넌 닭이 아니야, 넌 독수리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너의 정체성은 독수리라는 거죠. 근데 닭처럼 살아가면 닭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몇 번의 훈련을 시키죠.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이 독수리가 정말 날개짓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게 되는, 그래서 독수리새로서의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똑같은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닭과 똑같은 삶을 살면 닭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을 꿈꾸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닭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하늘을 누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는 망각한 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께 사랑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주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닭이 아니에요. 독수리입니다. 언제까지 닭처럼 사시겠습니까? 닭과 같이 땅의 것을 보면 닭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에게 있던 영적 야성을 깨어 다시 독수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높이 세우는 것이고 하늘을 날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로 일깨우게 하시는 것인 바로 주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행여 영광의 길과 멀어질 때가 분명히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예비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계획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세상에 있는 우리 닭장에 있는 우리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을 날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요? 날개짓을 할 때요. 이제는요. 우리가 닫혀있던 이 영적 야성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입니다. 청년의 때 우리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야성을요, 영적 야성을 가장 높이 세울 수 있을 때가 어느 때겠어요? 청년의 때요. 모든 것을 드릴 때 가장 많은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청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 그 길을 걷죠. 그래서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의 영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식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요 완전히 외면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주의 자녀도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매번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죄책감 가운데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가 몇 번이고 무너져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냐고 이런 생각들을 가진 주의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막, 그쵸? 또 세상에 죄를 졌어. 또 그 유혹에 또 빠졌어. 또 습관적인 죄가인데 또 빠졌어. 주님과 또 멀어지는 우리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와 시련으로 죽게 나올 힘이 없는 주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더 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힘을 얻고요, 주님을 향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체험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다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특별히 젊을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열심으로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멋지고 값진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채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들을 진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다시 승리하는 인생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삶 속에서 상처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고백해서 안 되고 두 번 고백해서도 안 되면 몇 번이고 고백을 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의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 야성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음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이어서 찬양합시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나의 이익과 나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의 경쟁 속에서 때론 낙오가 되고
또 무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또 우리가 주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결단들이 세상의 제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셔서 피와 살이 찢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도 멀어진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다가온 주님의 사랑을 내 평생 사는 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높이 세우실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께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다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녀들 생각하시고 오늘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견딜 수 있겠으며 그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주를 외면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세상의 나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주 앞에서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죄책 가운데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정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주를 외면하고 주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정말 멀어질 때마다 주께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다시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바람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신사랑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나를 향한 변함없이 주님의 그 신사랑, 내가 주를 외면하고 주시는 주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지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재롭게 기억해 주시옵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하며 다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면서 나를 향하는 그 사명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높이 세우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제한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부끄럽지만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입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다시 우리의 결단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다시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주를 찾게 하여 주시면서, 땅의 것에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끌어주시면서, 아버지 그 삶 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끌어주시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우리 함께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기도했던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멀어져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우리의 메마른 신앙이 다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고 다시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다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어제 결혼하신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김상현 형제님, 안찬양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이어서 양옆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시간 일어나서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예배드린 모든 자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